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붙잡으며 삽니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믿으며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집착과 자유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집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합니다. 숫자가 적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왜 나는 아직 안 되는가? 이것이 집착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망쳤다고 합니다. 화가 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좋은 대학 못 가면 어쩌나? 이것도 집착입니다. 연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질투가 납니다.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이것 역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이 보입니다. 젊음을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우리는 집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착인 줄도 모른 채.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다. 가래. 산스크리트어로 트리슈나.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원하고 바라는 마음.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는 마음.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히 내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젊은 몸도 늙어가며,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흐르는 것을 멈추려 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주먹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쥘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손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가족, 내 몸.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이 집도 빌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살 것입니다. 이 몸도 빌린 것입니다. 지구의 원소들을 잠시 모아
이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죽으면 다시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각마저도 빌린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책에서, 경험에서 배운 것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소유의 환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하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허무하게 들립니까? 슬프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의 선언입니다. 집착은 어떻게 고통을 만들까요? 첫째, 집착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잃을까봐 두렵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잃을까봐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혼자일까봐 두렵습니다. 둘째, 집착은 분노를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때, 내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집착은 질투를 낳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럽고, 남이 성공하면 배가 아프고, 남이 행복하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비교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집착은 탐욕을 낳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열을 가지면 백을 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목마름,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병. 이것이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이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아야 얻어집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의 깊은 진리입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아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아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고통스럽고, 과정을 즐기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집착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유연해집니다.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마치 강물처럼 바위를 피해 흐르듯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얻지 못해도 괜찮으며, 잃어버려도 괜찮은 상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열반이라 불렀습니다. 가래가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상태, 완전한 평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닙니다. 붙잡히지 않고. 물을 보십시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막힘이 없이.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소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루에 여러 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 내가 무엇에 집착하기에 화가 나는가? 불안할 때 내가 무엇에 집착하기에 불안한가? 질투가 날 때 내가 무엇에 집착하기에 질투하는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하십시오. 이 얼굴도 변한다. 이 몸도 변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도 언젠가 떠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자.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감사의 수행입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을 잠시 누릴 수 있어 감사하다. 소유의식을 관리의식으로, 관리의식을 감사의식으로 바꾸십시오. 넷째, 내려놓기의 수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 걱정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 기대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 판단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섯째, 호흡의 수행입니다. 들이쉴 때 나는 집착을 알아차린다. 내쉴 때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하루 10분만 이렇게 호흡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짐, 미래의 짐, 소유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존재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둘째,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랑, 바꾸려는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평화로워집니다. 얻어도 평화롭고 얻지 못해도 평화롭습니다. 가져도 평화롭고 잃어버려도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워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무엇에 에너지를 써야 하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압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착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루하루 연습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에 대한 집착도 놓으십시오. 그저 조금씩, 한 걸음씩 집착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마도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수행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오늘 집착을 조금 내려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내일 다시 집착이 올라온다면 다시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이 집착을 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조차 붙잡지 마십시오. 자유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십시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